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눈을 하늘로 들어 말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16장까지가 대하 상대가 수죠. 오늘 17장도 수인데, 그러니까 당신 너희들, 그러니까 제자들이었잖아요. 그 대하 상대가 이제 17장부터는 수가 이제 당신 즉 이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이러한 표현은 16까지는 말하자면 땅에게 한 말이라면 이제를 하늘을 향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여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기 여기서는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영광을 죽음의 맥락에서 계속해서 사용하죠.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요한복음 7장 가볼게요.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2장 16절 가볼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 요한복음 13장의 31절에도 마찬가지로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영광을 죽음과 연결하고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영광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이란 말이 이렇게 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명확하게 잘 이해가 정확히 말로 표현하자면 참으로 힘든 표현이 또 영광이기도 하고 많은 또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영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이라고 생략 땡땡땡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광이겠죠. 주신 건 이제 하나하나 적어보자고요. 첫 번째는 영광인데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정리해봅시다. 영광은 빛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빛. 빛과 관련된 말이 영광이에요. 근데 영광은 사실 하나님 그 자체예요. 영광이. 근데 하나님인 자체인데 영광이 그 하나님 자체가 이렇게 빛처럼 찬란하게 드러났을 때 그거를 독사조, 독사,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독사조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낼 때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하는 거라는 거죠. 독사조.
죽음과 관련해서 영광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죽어야만 볼 수 있는 것이 또 그 영광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타남이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 영광을 예수께서 언제 받았는가라고 기술을 하냐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해서 죽음과 연결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에 대면하는데요. 이 예수의 사건이 곧 나의 사건이고요. 즉 성도도 마찬가지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찬란한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이 영광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 가볼게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영화롭게 하다가 과거예요, 그죠? 과거고 여기도 독사조예요, 그죠? 그래서 부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고 벌써 독사조 했다고요, 직설법으로.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칭의는 선언이 됐고 또 이제 열심히 성품을 갈고 닦아서 마지막에 뭐 영화를 얻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거형으로 벌써 이미 영화롭게 했다, 영광에 참여했다라는 개념으로 독사조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독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형으로. 영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카보드잖아요. 무슨 뜻이죠? 카보드가 굉장히 무겁다라는 뜻이잖아요. 왜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금을 생각하면 조금 우리가 이해에 도움이 된다 했잖아요. 영광과 금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성전의 기물들 보면 볼품없는 가시나무에 금을 씌워서 성전의 기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은 굉장히 사실 또 무겁기도 해요, 그죠? 뭐 여러분 잘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무거워요, 그죠? 이거는 이런 것만 가지고 있어도 그죠? 굉장히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치 있는 거고요. 그 가치를 보여주는 게 금이고요. 그래서 금을 또 성경에서 말씀으로도 많이 비유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의 표상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중압감, 탁월성, 그 가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금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자면 그걸 영광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이 인간이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제 구름으로 가득 찼다, 구름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일종의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구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영광이 우리의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들이라는 개념은 상속자 개념이 가장 강하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영광도 우리가 소유하는데 고난도 함께 같이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상속받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다음 주 내용도 보면 17장 22절에도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미리 건너뛰어서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뒤도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42장 8절 가볼게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그 얘기는 이름하고도 마찬가지. 이제 이따 뒤에도 나오겠지만 내게 주신 것이 또 이름이니까요. 근데 우상에게는 주지 않는데요. 다른 하나님에게는 절대 주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성경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에 놀라운 것은 뭐라고 진술을 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가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예요? 네?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그 성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성을 보여준 거지 그 성 자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위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잖아요. 그 성도예요. 근데 이 11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있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막더라. 요것도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이 어디에 있대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에게 있대. 그러니까 나는 내 영광, 이사야 42장 8절에는 우상에게는 주지 않을 건데 요한계시록에는 그 영광이 우상이 아닌 어린 양의 신부들 안에 영광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사. 오늘은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디도미한,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들에게 주신,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어떤 뭐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내 아들에게 이렇게 줬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요, 그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좀 원어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이름도 있고요. 엑스시아도 있어요. 아들에게 준 걸 이렇게 쭉 적어 보는 거예요. 만민이라고 돼 있는데요. 파스, 사르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둘 다 단수고요, 그죠? 근데 이 사르스라는 거는 육체 혹은 쌀이 아니라 살, 육체, 뭐 이런 것을 뜻하는 게 사르스예요. 모든 육체로 번역하는 게 그냥 원어적인 가장 접근하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육체. 대표 단수예요. 집합명사고. 그래서 단수로 표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구의 모든 사람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표 단수로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사르스를 요한복음에서는 영과 대비해서 쓰이는데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 할 때 이 육이 사르스예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아.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이렇게 육과 영을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으로 계속 쓰고 있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보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영과 이렇게 항상 대비해서 얘기를 하죠. 그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사르스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모든 육의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뭐 우리 제라라는 단어도 왜 단수로 표현하듯이 육의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은 모든 육의 사람이 아들에게 넘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주신 것 여기도 있네. 내게 줬어요. 아들에게. 육의 사람들이. 근데 이 육의 사람들을 어떻게 한대요?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육의 사람을 내게 줬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들, 아우토스인데요, 원문에는. 아우토스라는 거는 그에게인데, 어떤 그에겠어요? 그 앞에 얘기가 나와 있죠? 앞에 뭐라고 나와요? 앞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아들이에요? 아들도 아들인데? 그러니까 영광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17장 1절을, 아버지께서 독사조한 그 아들에게 엑스시아를 줬다는 거죠. 엑스시아가 뭐죠? 힘,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엑스시아. 어디서 많이 본 거잖아요.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저 애우고 있네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밥 먹으려고 수련회 가서 애운 거는 아직도 안 까먹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애우려고 해도 못 애우겠어.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무튼 그때 고등학교 때 애운 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만물의 아버지인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를 안 믿는다고 아들, 자녀 아니겠어요? 그죠? 다 새끼지. 근데, 자녀는 자녀인데, 지금 엑수시아를 갖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쉬울까요? 저는 왕자와 거지 비유를 제가 가끔씩 하죠. 그죠? 이 거지가, 거지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왕이 와서, DNA 검사를 했는지 어땠는지, 네가 내 아들이란다 해서 왕궁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이 거지가 갑자기, 예전에도 왕의 아들이었겠죠. 근데 거지로 살았을 때는 전혀 왕자로 전혀 못 산 거야. 근데 이제 왕궁으로 데리고 가니까 이제는 뭘로 사는 거예요? 왕자의 권세, 그러니까 엑수시아를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거지 근성이 남아 있어서 자꾸 이렇게 삐쭉삐쭉 하겠죠. 근데 이제 자기 신분이 왕자라는 걸 아는 그 순간 그 왕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탕자로 살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아버지가 알려줄 때 그 아들의 엑수시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묻지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권리 행사 엑수시아를 전혀 못했는데 이제 엑수시아를 행사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가 왕자 된 거라고 해도 똑같은 거죠. 똑같은 삶이라고 해도 틀리잖아요. 거지의 삶과 왕자의 삶은.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엑수시아를 어디에다가 사용을 합니까? 그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엑수시아는 오늘 문맥에서는 다스리는 권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죠? 엑수시아를 그냥 다스리는 권사라고 했는데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그 아들에게 그런 힘을 줬는데 그 힘은 뭐냐면 영생을 또한 디도미해 줄 수 있는, 넘겨줄 수 있는 힘, 그거를 엑수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자녀들은 바로 이 영생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도 어려워들 하지만 영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의외로 잘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영생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제 17장 3절에 바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기도잖아요. 흔히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생뚱맞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십니까? 영생은 쭉 기도하다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자. 이게 좀 예수님의 기도인데 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화자가, 그러니까 기도의 지금 화자가 예수라면 영생은 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좀 어색해요, 보면. 그래서 각주로 보는 거죠. 요한복음 기자가 각주로. 영생이 뭐지? 이렇게 누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편으로 이렇게 가로치고 영생은 요거다 이렇게 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각주를 달아준 거라고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 이해가 될 건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보다는 영생이란 말을 주로 많이 써요. 요한복음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한 6번밖에 안 되는데요. 영생이란 말은 훨씬 더 그것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영생은 그동안 많이 다뤘지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영생 그러면 대부분 영원히 그냥 사는 것 이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미래에 일어나 어떤 영혼 불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헬라 철학의 개념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럼 영생은 무엇인가? 일단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잘 설명을 하는데 그 이전에 요한복음 5장에도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땠대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이미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영생이에요. 바로 이미 영생을 얻었다. 미래에 있을 어떤 영혼 불멸 개념이라기보다는 미래도 마찬가지로 뭐 없어지지 않겠죠. 근데 성경의 강조점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영생에 대해서 한참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열매라는 거죠. 그 영생이 그 생명나무에서 맺는 그 생명, 그 열매 자체가 영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뤘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영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다시 가볼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이미 영생을 소유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그 말은 곧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요? 영생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냐. 성경의 목적,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 목적도 영생인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데 성경 모두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거를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가볼게요. 근데 이 영생은 선물이래요. 선물.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게 사망과 대비되는 개념이기도 한데요. 이 영생은 선물인데 사망은 뭐래요? 죄의 삭시래요. 삭시라는 건 뭐예요? 열심히 일해서 주는 봉급이거든요. 군인의 봉급.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무언가 얻는 수고의 대가. 이런 것들은 사망인데, 그러나 영생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은사, 선물이다.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망이라는 거를 우리가 경험을 하죠. 어떤 사람일수록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서 7장 23절, 이게 불신자의 고백이냐 아니면 거듭난 후의 고백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신학적인 싸움도 하고 하지만, 이거 누구의 고백이에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 지킴에 대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데 둘째가면 서러운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의 내면의 그 죄의 법이 자기를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사망을 본 거죠. 그래서 자신을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선악지식 나무 모은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죽음을 경험한 거죠, 사도 바울도. 그리고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외치는데 어디서 답이 나와요?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죄가 사라지고 사망의 법에서 이제 생명의 법이 바울을 해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창세기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선악지식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넘어가는 거고요. 예전에 생명나무에서 사랑나무 열렸네, 이렇게 포도나무인가 같은 개념인데, 그게 성령의 법이 곧 사랑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랑은 그 사랑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명나무에서 생명이 열리고, 그랬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사는 삶, 그러니까 성령의 삶, 다른 수많은 표현으로 해도 좋은데 사랑의 삶, 그 자체를 영생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그 아버지 마음으로 살아가는 라이프, 생명 그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죠. 진리의 삶, 그래서 의와 희락과 그 하나님 나라가 되는 삶, 그 삶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미 누리는 현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참 하나님과, 그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기노스콘데, 영주주의가 여기 그노시스잖아요. 여기 그노스코 아는 것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영주주의에서 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그 암과 여기서 말하는 암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한 신학생이 있더라고요. 영지주의도 알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영지주의 말고도 불교도 보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알을 강조하잖아요. 그때의 알은 무슨 알이겠어요? 아는 건데 그걸 자각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자각이라는 걸 한번 사전을 찾아보세요. 스스로 깨닫는 것이에요. 자각. 근데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논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제목 자체도 그러잖아요. 그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거 암도 마찬가지예요. 영생도 마찬가지고요. 주신이라는 게 디돔이잖아요. 넘겨주신. 개념이 오늘 17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알은 자각이 아니에요. 자각은 그냥 꿈이라 그래요. 꿈. 우리 요셉의 언어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알을 성경에서 알미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고 하는데요. 이 야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부부 사이 서로 찢고 뽑고 살죠. 그죠? 서로 찢고 뽑고 살고요. 내 눈빛만 봐도 알아. 막, 그렇고. 너무 잘 알아. 나보다 나를 더 아는 것 같아. 나도 나를 모르는데 아내는 나를 아는 것 같아. 아주 귀신 같아. 그래서 왜 그렇게 했어요? 스스로 찢고 뽑고 그만큼 스스로 찢고 뽑고 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서로 이렇게 아는 관계를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탁 산에 올라가서 우주란 무엇인가 해갖고 이렇게 그런 깨닫는 그런 알미라기보다는 하나님하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내게 이렇게 선물로 넘겨주신 그런 알미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그 보내준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내 알미 아닌가. 이 성경의 모든 것은 주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사랑 얘기하고, 우리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똑같은 알을 얘기하고, 똑같은 댐, 누림, 진리, 별 얘기를 다 해도 앞에 주어가 누구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얘기를 해도, 그죠? 똑같은 믿음을 논하는데, 그죠? 다른 거야. 의를 얘기해도 서로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주어를, 모든 걸 하나님 쪽에 주어를 두는 사람하고 자기한테 주어를 두는 사람하고는 똑같이 대화를 해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저는 제 의미로 기도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다 아멘해. 근데 제 의미는 이 사람들이 좀 세상 눈을 들게끔 망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을 기도해도 이쪽은 아멘이에요. 왜? 그 사람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성공하게 해줘. 제가 복을 얘기해도 우리 가정에 복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그 복을, 제가 생각하는 복은 생각 안 하더라고요. 좀 달라요. 거기서 생각하는 복은 뭐겠어요? 막 잘 되고, 가시 잘 되고, 내가 목사니까 또 축복 기도 내주네. 이렇게 하잖아요. 막 대화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주어의 문제인데, 성경에서 알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여기도 주시는 거네요. 그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계시 개념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의 얘기도 나오지만 그래서 해석은 엘로힘에게 했다. 엘과 호흡하는 그 짝 아니면 알 수 없어요. 해석이 안 돼. 꿈이 해석이 안 돼. 그러면 꿈을
전혀 해석 못하는 그 번민하는 그 바로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번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뭐 우주는 안 하고 별 얘기를 다 해도 자기의 우주야. 자기의 우주. 어쨌든 참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요한복음 17장 4절로 가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여기 세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아니라 땅이에요. 원어에는 호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땅을 어디 갔어? 요 세상이라고 번역했는데 호계예요. 아까 왜 초반에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하늘과 대비되는 그 땅의 개념으로 내가 아버지를 이 땅 에피 위에 독사조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아버지를 말하자면 좀 대비해서 이 땅 위에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빛을 이 땅 위에 비추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뭘요? 그 에로곤을, 어떤 에로곤을? 아버지께서 여기도 보면 과거로 돼 있죠, 그죠? 완성하다는 게 어디 갔어? 밑에 있나? 여기 있네. 분사 과거에, 그죠? 아버지가 내게 포이에오 하라고 한 그 일을 성취하였다. 과거이죠. 그러므로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게 주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체 에로곤, 그 사역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 독사죠. 했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5절로 그래서 넘어가면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에 보면 코스모스예요, 그냥. 코스모스는 전부 다 세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만 창세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통일성에서 세상으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신과 함께 존재하는 에임이 현재 그 세상 전에 내가 소유하는 미완료에 여기는 그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완료의 영광이에요. 세상 전의 영광이. 좀 이해되세요? 미완료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나눴잖아요. 미완료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는 나다 할 때 그 나는 미완료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하야, 아실, 하야. 그 하야가 미완료의 하야라고. 그 존재 방식이. 미완료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완료가 아닌 건데, 완료가 아니라는 거는 완료를 위해서 항상 일하는 그 하나님을 미완료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어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항상 함께 있는 하나님이 미완료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 전을 우리는 시간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단 말이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히스토리고 여기가 창세전이고 여기가 영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창사전에 이미 다 계획을 했어. 그리고 이게 막 지구가 종말되면 또 뭐 영원한 세계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 개념을 조금 벗어버리자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미완료는 항상 이렇게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데 초월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 겹쳐 있는 거죠, 일종의. 그런 식으로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미완료의 영광이라고 지금 그 영광을 소유한 미완료로 소유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께서 하는 얘기는 항상 소유하고 있는 그 영광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씀이라는 자체가 초월이에요. 초월 개념이에요. 그걸 세상 전이라고 하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왔고 영이 육으로 왔고 그걸 아버지를 독사죠. 그렇게 해서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창세전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건 다분히 아마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아마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요거를 이렇게 좀 세워서 시간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6절이요. 그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기서 또 내게 주신 또 사람도 있네요. 그죠?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사람을 넘겨줬고 바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원어에는 당신일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당신의 이름을 명백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당신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건 뭘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대요. 11절과 8절에 보면요. 봐봐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1절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12절에도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얘기하고 8절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당신의 그 말씀을 나타냈다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보낸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넘겨준 사람은 원래 아버지의 소유였대요. 네. 아버지의 소유라고요. 넘겨준 사람들은. 그리고 당신의 그 말씀을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수호했습니다. 그 말씀, 그 언약을 잘 간직했습니다. 꼭꼭꼭 지켰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라는 보석을 잘 간직했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또 나오네. 그죠?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레마를 나도 그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노스코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넘겨주고 그것을 받고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렇게 밑으로 아들이 아들을 통해서 내려가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안다는 거죠. 아버지께부터 나온 것을 안다는 거죠. 지 스스로 난 거 아니라는 거죠. 지 스스로 아들을 낳나요? 그죠? 못 낳잖아요. 9절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라. 내게 맡겨진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아버지 소유라는 거잖아요.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목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돌보고 살피듯이 그 제자들, 아버지의 소유였던 제자들을 맡겨진 그 제자들에 의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지금 간구하는 장면이고요.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뭐 영광의 좀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확실히 하자면 그 메커니즘 얘기하는 거,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시 한번 그 마태복음 5장 16절 가볼게요.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때요? 일단 착하게 살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혹은 깐느 영화제라 여우 주연상 정도는 돼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좀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이 번역이. 그래서 이건 원어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러니까 그게 명령어 같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의 명령은 보세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명령이 아니고 가정법 과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다면 이게 명령형이어야 될 거고, 요 아버지께면 이것도 역격이어야 될 거고. 여기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의 아버지를 목적격이니까 나타내고자 한다면 이렇게 번역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명령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앞에 비춰라. 이게 명령이라고요. 무엇을요? 너희가 가진 빛을 비춰라. 뭐 하려면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나타내려면 독사조 하려면 비춰라 이 얘기 한다고요. 그리고 또 이 가정법 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이것도 가정법 가고고 또
그 칼로스의 에로건을 너희가 소유한 그 칼로스를 그들이 보려면, 그러니까 두 가지 가정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희의 선한 행실이라기보다는 너희가 소유격의 그 칼로스, 그 착한 칼로스 에로곤이 뭐라는 얘기야? 깐느 영화제 그런 게 아니라 칼로스 하나님의 에로곤, 너희가 소유한 그 하나님의 에로곤, 또 그 아버지, 하늘들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나타내려면 사람들 앞에 너희 빛을 비춰라.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라 이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어떻게, 느낌 있잖아요. 굉장히 거룩하고, 손을 들어야 영광을 돌리는 거고, 막, 이잖아요. 영광을 빠꾸시키고 막 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독사조가 무슨 얘기냐면, 네 자체가 그 존재가 되면 그냥 나타나는 거라고요. 이게 좀,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막 섬기려고 영광 돌리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이름, 영광, 엑수시아가 내 안에 뭐 있어야 뭐 비추든지 말든지 할 건 아니에요. 없으니까 자꾸 막 없는 것 가지고 트로피 가지고 들어 올리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있다고요. 그거를 비춰라. 그 얘기라. 이건 뭐 종교적인 사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으라고 하세요, 그냥. 아이고. 빛이 있어야 빛을 비추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빛으로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을 비췄던 거고요. 그리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예수님만 비치고, 별이다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바짝바짝 별이다 그러잖아요. 그 별이 등잔대고,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또 내게 주신 이유는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누구와 같이?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아버지와 같이 그 이름 엑수시아를 받은 자들도 하나 되라고.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 멸망의 자식 누굴 얘기하겠어요? 그들과 함께 남성 복수예요. 그죠? 그리고 그로부터 하나. 그리고 지금 그들은 제자를 당연히 얘기하고 제자 중 하나. 그러니 제자 중 하나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8절 때 이미 다루었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41편 9절에 그 말씀을 성취하는 거다. 유다죠.
유다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돼요. 유다는 유다의 대표예요. 유다는 반드시 또 죽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죽어야 할 나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꾸 이중여정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멸망되어야 12 아들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다가 죽고 누가 저 12 제자로 이렇게 픽업되나요? 이 마띠아죠? 그죠? 마띠아라는 이름이 뭐예요? 마띠아?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마띠아가. 유다가 죽고 마띠아로 채워지는 거라고요. 선물이에요, 마띠아가. 유다는 죽고. 내게 주신 요 개념이 마띠아예요, 마띠아. 근데 유다가 등장하는 건 성경을 응하게 하라 함이라는 거죠. 성경은 전부 다 죽음과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대표하는 게 유다하고요.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죠. 근데 이 기쁨은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쁨이 아니죠. 이것도 주어의 문제인데, 그죠? 그 그리스도의 기쁨.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변하지 않는 기쁨이죠.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나빠지면 슬퍼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한 말씀과 같죠. 환난을 소연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